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의 손을 높이 드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 황지우 씨가 쓴 시 가운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있는 글을 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은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봐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 얼마나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정기 집사님 낭독을 한번 하시게 하면 좋을 것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찌나 제 마음을 그리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이렇게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의 눈은 언제나 예배당을 향해서 들어오는 저 문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혹시 한 분이라도 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강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빈자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 평소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의사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명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동네고 어느 지역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11장 1절에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도무지 지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13장 22절에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어디고 각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전혀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인지 몰라도 전혀 이스라엘 민족의 지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변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명이나 지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누가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명에 전혀 관심이 없던 누가가 왜 유독 이 부분만 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또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면서 가장 최단거리, 그러니까 직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최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다시 말해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오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마리아를 돌아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종종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해서 간통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도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사이로 지나간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마리아 사이를 지금 지나가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이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즉 곧바로 내려가는 거나 우회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직통에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옆으로 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다 직통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꺾어가지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냥 옆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그 목적지를 꺾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10명의 한센병, 즉 문둥병으로 알려진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난 마을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뭉그러지기도 하고 막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금합니다. 만일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나서기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돌팔매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을에서 문둥병자, 이 한센병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나 만난다는 거예요.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데 10명이나 되는 이 한센병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꺾어가지고 옆으로 가셨는데 그 옆으로 가셨던 마을이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천연의 병으로 낙인찍혀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에게 반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참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중압감을 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을 자주 오가기도 하셨지만 평소의 길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내려가는 길은 마지막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인간이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중압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사람이면서도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아서 한순간 눈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러 있는 마을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신 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 한센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소망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센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그 길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고침받기 원했던 이 한센병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서운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오지 않는 다른 9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센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시자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순종도 있었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들이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문둥병으로 걸려서 지금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막 몸에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추악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몰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이유는 병이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면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야만 나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낫기 또 전이에요. 지금 여전히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돌판에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아무런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기도와 순종과 믿음,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요소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한센병 환자였지만 그들에게는 이 신앙의 동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서운한 감정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순종은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순종하는 내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순종, 감사가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명의 한사 중에 9명에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순종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가지 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9명의 한산병 환자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고 금요 성령 집회 기도했고 또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각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순종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살아보면서 나에게 감사가 부족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는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리백을 썼지만 농작물을 수확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농작물을 수확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농작물을 수확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맥주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한 맥주 감사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삶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제를 한 주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난 2018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2018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과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던 9명의 한센병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있는 기도, 감사가 있는 순종, 감사가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준비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 감사가 있는 순종, 감사가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한 주일 앞두고 지난 6개월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임을 저희들이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